주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은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역사서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인데 과제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장마다 5절로 요약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하다가 여호수아서 18장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정하게 됐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가뭄을 선포하신 지 3년쯤 되던 해에 그 기록을 한 것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18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8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왕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이 땅조차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은 일반 백성이 살고 있는 땅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었을 것이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뭄이 온 2년 동안 이 왕이라는 아합은 과연 이 가뭄과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방했을까요? 뭘 쓰게 했을까요? 이세벨과 함께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과연? 우리 18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짐승은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해서 물을 얻으러 가자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아합은 백성들보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 그 짐승들을 걱정하고 있던 거예요. 아합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과 함께 물을 찾으러 나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흩어져요. 이 아합과 오바댜는 서로 맡은 지역으로 갈 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의 신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 내 주 엘리야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맞이합니다. 엘리야는 내 주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라고 오바댜에게 말하지만 이 오바댜는 본인의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4절까지 좀 길게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죄했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이 족속 저 족속 저 나라 이 나라로 보내서 당신이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곳에 없습니다라는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당신께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바댜 입장에선 되게 난감하겠죠? 이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놓고 당신이 여호와께서 저쪽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면은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해서 아합에게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그리고 그 100명 중에 50명을 각각 나눠서 굴에 숨기고 그리고 떡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을 내가 찾았다고 하면은 아합의 손에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바댜가 처한 상황을 조금 길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사마리아에 나타난 것은 아합의 쪽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오바댜와 같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오바댜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바댜가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 그 100명의 선지자들 또한 목숨이 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들고 결코 내가 도망하지 않고 반드시 아합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맹세를 들은 오바댜는 아합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가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을 반박을 해요. 우리 18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탓이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거든요. 19절인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라고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아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드온인데요. 항상 어른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갈멜산 기드온 가서 내가 소나무 몇 그루를 뽑았는 줄 아냐? 내가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아합은 엘리야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함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엘리야의 요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즈윌이라는 CCM 찬양팀이 있거든요. 이 찬양팀이 지난 수요일에 저희 학교에 와서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과 간증을 같이 하셨었어요. 이때 두 번째 곡으로 불렀던 게 곁눈질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곁눈질이라는 곡은 상당히 밝은 느낌과 그리고 상큼발랄한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의 이제 가사의 일부분을 보면 아마 안 됐을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땅을 밟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라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을 밟고 살다가도 내일 되면은 주님 뵐 수도 있는데 왜 미련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왜 진리를 떠나서 살고 왜 곁눈질하고 있느냐라는 굉장히 무서운 가사예요. 되게 말 안에 뼈가 들어있는 원중육으로 같은 이제 가사인데, 어찌 보면은 21절에서 하나님 혹은 바알과 아세라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저울질하고 있는, 눈치를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저울질하지 말고 이제 저울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한 가지 대결을 제안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내가 먼저, 이제 누가 먼저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지, 누가 제사를 지내서 먼저 불을 떨어뜨리는지 대결을 하자.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백성들은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꿀밤 한 대 쥐어박았을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낼 것을 제안을 해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엘리야가 너희의 수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고르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너희의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고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먼저 불을 붙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은 아합과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인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권력의 옆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대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올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을 것이에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짖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쌓았던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잠깐 나갔는지도 모른다. 자리를 비웠는지도 모른다. 그가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그가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냐? 더 크게 부르짖어라
라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도발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도발하고 조롱을 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칼과 창을 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상처로 내면서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게 자신들의 어떻게 그 바알 선지자들의 한 가지 규례였다고 하는데,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정오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요. 우리 30절이었는데 읽었던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축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해요.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그 할 때 라파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엘리야는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제단을 고칠 때 돌 12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개를 들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행위, 이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과거에 이곳에서, 그 갈멜산이라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 제단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서 이 제단이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을 돌면서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물을 부어버려요. 물을 4통이나 부었으니 제단의 주위에 또랑을 만들었으니까 그 또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이제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학자들이 이제 계산해 보기로는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은 오후 3시였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이 제단에 나아가서 이 오후 3시쯤에 엘리야가 이제 제단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 그리고 흙까지도 태울 정도로 큰 불이 내려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조리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갈멜산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걸고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에게 먼저 제사 지낼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건네요. 요청을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을 때 분명히 송아지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의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그러나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죠. 너의 신은 자고 있는 게 아니냐? 너의 신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신은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게다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피가 내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저녁 수제 드리는 시간대까지 응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앞으로 모아요.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12지파를 상상하게 하는 돌 12개를 들고 그 제단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다시 고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펴서 장작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리고 물을 4번이나 부어서 다 적셔버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불로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걸 태워버려요. 제단 위에 있던 거를. 그제서야 저울질하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구름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렸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해소가 되므로 18장이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갈멜산 전투의 이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신보다 강하다는 그걸 보여주신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너져 있던 제단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어떤 감정으로 그 제단을 다시 고쳐 나갔을까요? 이 무너진 제단,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갈멜산에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제단은 잊혀지고 말았어요. 이 구약시대에서 제사를 잊었다? 이것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잊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찾고자 이 제단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제단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버려두었어요. 저는 예배를 소홀히 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공간이 점점 사람들이 오니까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럼 우리 한번 나가서 공동개척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셨어요. 공동개척을 하고서 2년쯤 지났을까요?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퍼졌겠죠.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탐하고 있다, 성도들을 빼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저로서는 되게 어이없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 집은 헌금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빼가려는 그런 제스처?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헌금 개수는 그 공동개척을 하자고 하셨던 목사님네 가정에서 하고 계셨거든요. 부모님은 감정 싸움을 하기 싫다고 그냥 그 교회로 나오셨어요. 그 교회로 나오시고 지금까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 개척을 하자고 하셨던 목사님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분, 이제 강도사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런 과장한테 상처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 갈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나가지 않고 항상 집에만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누워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현교회 오기 전 이제 한성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를 회복을 하고 거기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배가 무너졌던 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밖에 나가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게 무너졌던 삶을 살았던 저는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많은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질병이 왔을 때 내 삶조차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뿌리째 흔들릴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삶으로 예배로 살아 나아갈 때 많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